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면한 위협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라끼리 갈등이 가장 최고조로 치달을 때 행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전에 선전포고라는 게 있죠. 이 선전포고는 뭐냐면은 나는 니네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키겠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전포고에는 전쟁을 시작하는 날짜,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조건을 응하지 않으면 전쟁을 개시하겠다. 물론 이제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6.25 전쟁, 진주만 공습 이런 거 선전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선전포고하지 않는 전쟁들은 두고두고 욕을 먹긴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는데 나랑 비슷한 전력의 나라가 시비 걸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축구 때문인가요? 영국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죠. 여튼 갈등이 일어나면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전력이 비슷하면은 선전포고를 해도 그래 한번 맞짱 뜨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센 나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선전포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공을 바치든지 화평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아수르 당시에 굉장히 센 나라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력이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선전포고에 굉장히 긴장했겠죠. 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한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한번 무너뜨렸거든요. 힘이 세니까 거만한 거예요. 왕도 아니고 랍사게, 이름도 별로 값싸게 생겼는데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는 누구냐면은 아수르 왕이 그 사네립이 3명의 장수를 파송했거든요. 그 중에 수석입니다. 제일 또 비방 잘하고 비열하기로 유명한 랍사게가 오늘 와서 막 떠드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 전력이 뛰어나니까. 우리 과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는 사실 블레셋이 그렇게 센 나라는 아니거든요.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이나 하던 나라인데 그때는 또 전력이 세가지고 사울왕 때 특별히 그때는 뭐 그 장수 중에 제일 센 사람끼리 나와가지고 한번 맞짱 떠서 이기면은 또 물러나기도 하는 그런 전쟁 룰도 있어가지고 그때 2m가 넘는 골리앗이 나오니까 그 골리앗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까? 타협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 명절인데 여러분 명절 때 아수르가 같이 강한 친척이 와서 절하라, 우상 숭배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또 뭐 랍사게처럼 떠들죠. 야 누구는 좋은데 취직했대더라. 누구는 친척 누구는 벌써 결혼했대더라. 누구는 뭐 전세가 아니라 집을 샀대더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이 주일에 호랑이 같은 상사가 주일날 너 왜 이렇게 자꾸 빠지냐 이렇게 위협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하는 자세, 또 히스기야가 대하는 자세가 특이한데 침묵으로 일단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침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난리 부리고 말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적 있습니까? 모세는 침묵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말씀에 십계명도 받고 말씀에 해결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떠들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빠지고 심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한번 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핵심만은 공격하지 말라고 아수르 왕한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돈은 받고 또 다시 공격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겠습니까? 거기다 랍사게는 계속 떠들어대고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따지는 게 뭡니까? 위협과 협박에 설득당하거나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똑같이 우리 읽진 않았는데 29절 이 뒤에 보면은 침묵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떠버립니다. 창세기에 뱀부터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까지 특징이 있죠. 회유하고 속여왔고 계속 말로 회유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마귀의 속임수와 떠벌림에 넘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왜 히스기야는 침묵함으로 이 위협을 대처했을까? 침묵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심오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참 침묵하면서 돈 게 있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별로 말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말 많은 분 계십니까? 말을 조금 줄이면은 인생이 참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 말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욥기 보면은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많이 말했을 때 결국 욥이 참다가 자기도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참다한 그 말에 대해서 칭찬하냐? 그 입마저 다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이 지어질 때,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그런 비밀, 자연의 법칙을 안 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만 봐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뉴스에 보니까 꽃들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피고 지고를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또 TV에 보니까 우리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래요. 지구를 2바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거 조금만 아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한다는 걸 믿지 않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과 우리의 삶과 자연 속에서 충분한 계시를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친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령 전도서 7장 2절 3절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웃음보다는 슬픔을 많이 주셨을까? 우리 인생에 그게 유익하니까. 우리가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깨달음이 큽니까? 그렇게 잘 나가더니 저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잔치집 누구 잘 되는 거 보면은 내 인생은 뭔가 낭망하게 되잖아요. 사람은요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비탄에 빠진 걸 보고 깨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지혜로운 게 자기가 우울하고 힘들수록요 잔치집보다는 슬픈 초상집이나 굉장히 비탄에 빠진 사람들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내 영이 살아나요. 물론 영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은 같이 비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바로왕이 왜 망했습니까? 침묵하지 않고 계속 떠들고 자기 지혜를 내잖아요. 우리도 돌아보면은 고집이 너무 세요. 뭐 다들 한 고집해요. 고집이 너무 세서 다들 고집만큼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바로왕을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아집과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루션 내놓으면요 듣지를 않아요. 왜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이 방법대로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해줄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합니다. 그리고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엉뚱한 대안, 전혀. 사실 지금 본토를 떠나가지고 옮기려는 거 그거 따라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이거 다 아수르의 수작이고 아수르의 계략이지. 여러분, 시간 지나면 모든 진실은 밝혀진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시간만 지나면 뭐 밝혀집니까? 보통 때도 우리는 주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구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만. 그거 다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늦게 오고 일찍 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실감 가지고 나아가고 때로는 그런 척하고 이 모든 것들 부지불식 중에 서로 다 인식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침묵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시편 48편 14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20대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40대 이상은 다 버리신 거 아닙니다. 지금 50대 이상은 버리신 거 아니에요.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영유아부 애들은 지금 방치했다가 20대부터 돌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아부 애들 다 지키십니다. 저는 5살 때인가요? 제가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아버님이 그 장난감 속 있죠. 안에 돌을 넣으면 이렇게 당기면 돌이 나가요. 그거를 이제 제가 갖고 놀았는데 그 안에 돌을 넣고 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애가 딱 와서는 내가 그거를 돌이 들어간지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당겨보래요. 그래서 내가 순진하잖아요. 당겼죠. 그래서 돌이 눈을 가격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눈썹 위로에서 탁 찢으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제 눈썹 이렇게 눈을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는데 그런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거,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침묵이죠. 울어도 못하네, 그 찬양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감사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들 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있죠. 서운함이 있죠. 주변 사람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원함이 있죠. 원망함. 왜 그렇습니까? 침묵하지 않아서. 그냥 다 침묵해도 감사가 넘치거든요. 주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고. 다음에 침묵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처 방법은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셈나와 요아가 옷을 찢었다고 해요.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가 사관 요아가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을 언제 찢습니까? 회개할 때 찢어요. 또 하나 슬픔이 있을 때 찢어요. 또 하나 분노 있을 때 옷을 찢어요. 여러분, 옷을 한번 찢어보셨습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이 정말 갈급해서 찢었는데 이게 안 찢어져요. 뭐 이게 옷이 웬만하면 이거 얼마나 질긴데 그냥 단추만 몇 개 뜯어지더라고요. 그날 응답도 못 받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옷을 찢는 게 중요하냐면은 찢는다는 의미가 용기를 뜻하거든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옷을 찢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옷이 귀했다고요. 겉옷도 귀하고 속옷도 귀하고. 근데 옷을 찢었다는 건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맹인이 예수님 바라봤을 때 겉옷을 던지고, 그거 겉옷이면 그 사람 겨울 나야 되는 그 외투고 자기의 삶의 보호막 아니에요? 근데 그걸 던졌다는 거 용기라는 거, 용기.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옷을 찢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옷을 지금 안 찢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옷을 찢지 않아야 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옷을 찢어야 돼요.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뒤에 보면은 자기가 죽게 됐을 때 낫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헌신과 희생도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1이라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크게 생겨도 5나 10을 헌신하지 않아요. 또 사람은요, 또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새벽 기도 오면 앉는 자리 있죠. 우리 그리고 말씀 끝나면 몇 분까지 기도하는 게 있죠. 기도하다가 또 밥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 것도 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패턴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범죄자들을 잡을 때 형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범죄 패턴을 보면 누가 했는지 나온대요. 꼭 뭘 열쇠를 열 때도 어떤 방식, 어디를 침입할 때도 어떤 방식, 패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도 세상 만들 때 패턴을 따라 만들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봄 있다가 겨울 있다가 여름, 가을. 올해는 또 여름 다음에 여름이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며칠 동안 이상 기온이 있어도 하나님은 패턴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신앙의 패턴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패턴을 깨버릴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깬 여인이 위대했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헌신적인 여인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할 거야. 뭐 평소의 삶이 헌신됐으니까. 그런데 차마 저렇게 비싼 향유, 어떻게 보면 혼숙감 전체를 다 깰 줄은 사람들은 생각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깨버리니까 마리아 자신 변화되는 건 물론이거냐, 주변 사람들까지 충격받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을 찢는다는 거, 한 번 내 안에 깨지지 못하는 거 한 번씩 깨주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의외로 물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11조 떨고 있을 때, 에이, 올해는 이번에는 10에 2조다 탁 던지면은 악한 마귀 깜짝 놀라죠. 내가 이번 철야 1부 오늘은 2부 한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선교 연달아서 간다. 내가 또 새벽기도 이번 주는 안 봐주고 다 온다. 나름대로 계속 이러다 보면은 뭔가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대처를 세우는 그 구체적인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또 문제를 주실 때 분명 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악한 자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얘기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 채워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옳은 말입니까? 물론 민족 옮겨가지고 민족을 희석시키고 종교를 희석시켜가지고 조금 경제적으로 부와 자유를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들 토요일 날 기도하러 나왔죠.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 골프도 치고 영화도 보고 여가를 누린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괜찮아요. 기쁨이 있으면 그런 여가를 누리면서도 행복해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잖아요. 체험하죠.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신나게 낚시를 해도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면은 그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대신에 온갖 고뇌가 나올 수 있고, 멋진 여행을 해도 그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즐기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TV 보니까 브루나이 왕국에 대해서 나오대요. 뭐 석유가 펑펑 쏟아지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늙으면 다 그냥 연금 다 줘요. 학생들은 대학만 들어가면은 학비 무조건 공짜죠. 생활비까지 줘요. 졸업하면 무조건 취직이에요. 쌀 10kg에 6,000원, 기름 1리터에 500원. 대박이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히잡을 쓰고 다른 종교를 믿고 겉으로는 7성급 호텔이 즐비합니다. 안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요, 그 안에 앵커는 천국이 따로 없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 안에 천국이 있을까요? 그들의 내적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아수르도 그렇고 랍사게도 그렇고 그렇게 떠들면서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뭡니까? 세상 아니에요? 세상? 그들이 의지하는 건 뭡니까? 세상 권력 아니에요? 상한 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니네가 상한 갈대다. 이거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 애굽, 이집트 당시에는 갈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옛날에 뭐 갈대 상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애굽의 갈대는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했대요. 근데 아무리 딱딱한 갈대라도 대나무보다 강하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갈대라도 대나무보다 강하겠냐고요. 강해봤자 그냥 부러지는 게 갈대 아니에요? 근데 그 갈대 중에 상했대요.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애굽을 의지하는 건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거다. 참 랍사게의 말이 맞았는데 이 말은 또 역시 모순이지. 자기네들 역시 상한 갈대 아니에요? 상한 갈대가 상한 갈대 의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옛날에는 머리 썼어요. 야, 창고 열어라. 돈 가져와라. 돈다발 이렇게 싸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바쳤어요. 그래서 떠나는 듯 하는데 또 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그 얘기를 들어주면은 내가 요 정도 죄 짓고 요 정도 하면은 물러나겠지.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이 내 삶과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 보면요. 대신 회의를 열어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갔고 기도했고 이사야,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울왕하고 참 비교되죠.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사무엘을 찾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바꾸잖아요. 나중에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림자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멈췄다는 건 자연 법칙까지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행사할 때, 선교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로는 비가 멈추죠. 저는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소소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요 비구름도 멈추고 나를 향해서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하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톱니바퀴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 나의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 우리 믿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명문론자나 말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사울 같은 사울왕은 이 명분론자였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그 꿀을 먹어가지고 발각되니까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너무 명분에 쌓여 있습니다. 너무 다 고집도 센데 자기 의도 강합니다. 의지도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깨가지고 그 기적을 기대해야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의 머리를 넘어서 어린이 그거 가져와가지고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에 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시험을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유혹,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포함하는 인간의 테스트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이 나사에 굴복해서 범죄했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나사를 극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이 나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셔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겠죠. 화려해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멈춘다. 히스기야가 간구했을 때 그림자가 멈췄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멈췄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과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마귀의 세력, 위협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